이게 식사 잘하셨어요? 네. 계속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음, 17장 11절로, 어, 10, 15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진 영태에 도전하시기를 위함이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세상에 보시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제 여기 17절에 나오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11절에서 아버지께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기 이제 20절에도 나오고 있죠. 21절에 하나 되게 22절에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1절에 나오는 그 보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존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주제들을 좀 이렇게 이제 자세히 다루면 좋은데 이게 이제 그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죠. 예. 에베소 4장을 제가 7년 전에 와서 옥중서신 강의를 2년 동안 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다 까먹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송영재님 좀 하셨겠죠.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기억을 아무라무라 하실 건데 그 사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거듭남과 함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이제 성도들과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이제 하나가 되죠. 이거는 내가 영적으로 출생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이제 이방인이나 그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 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4장 1절부터 적용하는 과정에서 너희가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이 그 두 가지가 있죠. 평안에 매는 줄은 평안을 가져오게 하는 줄이죠. 평화. 평안은 하나 관계에서 하나 되는 건데 평안에 매는 줄은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이제 복음으로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하나 되고 수직적으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수평적으로 하나 되는 이미 이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하나지만 부부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이제 신분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러나 실제 경험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성숙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그만 갈등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한 지붕 안에서 한 이불 안에서 살지만은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마음이 어렵고 이미 법적으로 이미 하나예요. 예, 그러나 실제 교회도 영적으로 하나다는 거죠. 근데 실제 얼마나 이 하나됨을 잘 이루느냐, 교회가 이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를 이루느냐는 이 교회의 어떤 영적인 성숙과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 평안에 매는 줄은 교리적으로 계속 이미 우리가 하나인 것을, 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이 하나된 것을 계속 일깨우고 각성할 게 필요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이 필요하고, 계속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계속 하나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우고, 또 한 가지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또 이제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예, 오래 참음과 이런 이제 인격적인 자질이 이제 성숙해졌을 때 이런 이 두 가지 꼭 조건이 필요해요. 교리적으로 하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격적으로 성숙한 의미에서 하나 됨. 이것이 교회의 평안의 매는 줄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는 힘써 지키는, 계속 서로가 노력하고 힘써 지키는,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 참고 기다리고 이런 힘써 지키는 그 일을 통해서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교회가 하나됨을 실제적으로 이제 보고, 이 교회 오니까 딱 분위기가 냉랭한가 따뜻한가 이게 금방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하나됨으로 이제 이 교회가 영적 연합. 그래서 주님도 이제 이 기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계속 경험적으로 하나 됨을 위해서 계속 기도가 필요한 거죠. 계속 이 교회가 실제적으로 하나 되도록. 이게 이제 교회마다 갈등이 있고, 여러분 신학교에 갈등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로마교회도 여러분 15장, 16장, 로마서 13, 4, 5장에 보면 이제 막 음식이나 막 이런 걸 갈등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더하죠, 막. 갈등 문제가.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다투면 허용을 하지 말라, 이게 다 갈등 문제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의 대부분의 서인서들은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 되지만 이제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처럼 또 아니면 이제 무슨 그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식어가고, 또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막 교리적으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라델비 교회 이런 교회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리고 굉장히 좋은 교회로 인상이 있잖아요. 이 교회가 갈등이 계속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사랑이 지배적인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평택 그 비전 교회는 정말 이렇게 고린도 교회 같은가, 아니면 이렇게 빌라델비 교회 같은가, 대사로니 교회가 정말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미지가 있는가? 이건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잘 성숙해 있고 화합해야 하는데 힘쓰는가? 예,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이런 그 영적인 하나됨이 왜 중요하냐?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악의 보존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도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에 해당하는 기도가 있고, 15절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물론 이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켜질 수 있었지만은, 이제 주님이 이제 떠나는 그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이것은 이제 주기도로 얘기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여러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계속 내 안에 악이 실제하고 있고, 악한 정욕이 실제하고 있고, 죄의 뿌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 세상이라는 이런 환경, 세속적인 그런 환경이 있고, 또 사단이 배후에서 영적인 사단이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 세상이나 이 악한 정욕을 자극해가지고 계속 성도들을 바르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어떤 수준이나 성격, 은사, 또 장단점 이런 모든 걸 가장 잘하는 그 심리학 박사가 바로 이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6장에서는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이제 악에 보존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능하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했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시험이 왔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렵다, 자녀 문제가 있다,
또는 교회의 어려움, 가정 문제, 직장에서 어떤 상관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각도로 이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나르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은 그 둥지를 치게 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그 생각을 받아 이게 착상이 되고 그리고 꼼짝을 하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그 인격을 지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그러면 말씀 쪽에 지배를 받는데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는 말이죠. 시험에 들어버렸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망하고 시비하고 막 그리고 모든 시험에 빠져버린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 실제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성령도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죠. 성령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늘 대비하고 있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이제 우리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막 감동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생명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해지면은 우리 영을 영을 사로잡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 이제 사도 바울도 늘 생각컨대 이런 말이 나와요. 선생에 보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황당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빌보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송미 선생님한테 내가 그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 찬송했어요. 바로 기도했어요. 한참 지나고 밤중쯤 되니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 수지받는 일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때 그들은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맞으면 바로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은 생각한데 이 말이 그동안의 여러 정황들을 생각해 가지고 말씀 주섬주섬 하나님의 말씀들을 엮어 가지고 생각을 굴려 가지고 그렇지. 하나님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거야. 그런 말씀의 근거에서 이게 생각을 굴리고 그 생각한데 장차 나타나는 우리 영광은 이 고난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선생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이런 생각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기분이나 날씨,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장수해도 내가 잠을 안 잔다. 내가 무리하게 일을 한다. 그럼 이 한계가 와요. 그것이 더 쉽게 화를 내고 더 쉽게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엘리야도 이렇게 뭐다니까 주님이 잠을 재우고 먹이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이 또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지면 또 시험이 더 쉽게 시험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한다는 말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제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자매가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야. 그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매가 좀 더 경험이 필요하겠구나. 좀 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먹구름을 허락하시고 이 한밤중 같은 터널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원군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언제 이렇게 해결됐는가 그러고 또 이제 그런 걸 계속 인생이 반복이 되는데 또 그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가 당황하고 하나님께 시비하고 원망하게 되고 이 광야 생활 같이 똑같이 우리가 그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지. 어제나 오늘은 한결같은 분이지.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 악한 상황을 통해 선을 만들어 가져와야 되는 하나님 최악의 상황을 통해 최선을 드라마를 만드시는 하나님 분명한 어떤 섭리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신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을 허락하기 위한 것이야. 이런 그 해석하는 능력이 그 고난의 한밤중에 뭐 생각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이 고난의 배후에 나를 향해서 지원하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능력이 된다면 우리는 이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이 시험에서 내가 보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사단이 계속 우리 밤낮 우리를 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그 참소하는데 그거를 밤낮 참소하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고난이 올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걸 봐요. 주의 윤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주의 윤례를 내가 비로 지키게 되었고, 나를 하나님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어떤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성실하심 이런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이런 말씀을 붙들고 또 그때그때마다 또 주님이 이 환난 중에도 우리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의 인내를 연다는 그리고 이제 이 연다는 소망을 부끄럽게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져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랬어요. 왠지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 있고 부서져 있고 고난이 있으면 내 마음이 이제 간절해 있고 이럴 때 말씀이 크게 들려와요. 그냥 형제가 흘러 들어가는 교제도 내 크게 확성기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 말씀이 크게 안 들려왔는데 내 마음이 낮아지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 때 시험에 들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시간도 돼요. 하나님 그때 계시를 부어줘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으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나를 이 사단의 모든 시험에서 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어떤 이 시련을 통해서 교육의 목적으로 우리 시련을 하러 가시지만 사단은 항상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공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련의 목적으로 하는데 사단이 그때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또 해요. 사단의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런 교육적인 것으로 바꿔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이런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 시험을 이거 보존해 줄 수 있는 거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영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뭐 영광과 관련돼서 우리 성도가 영화의 다각도의 측면이 있고 또 성화의 거룩해지는 과정에도 다각도의 측면이 있는데 또 이제 칭의의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 이 칭의와 관련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원해요. 그러면 이제 성화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주님을 그만큼 경험적으로 닮아가고 성숙해 가면 시험도 이제 시험도 그 이제 분량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제 그 바퀴가 이제 또 조그만 바퀴하고 여러분 이제 내비게이터에 보면은 그 수레바퀴 있죠. 예, 말씀과 기도 이 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제와 증거 그다음에 이제 타이어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 타이어가 얘를 균형을 맞춰야 돼. 말씀과 기도는 많이 하고 뾰족한 높이볼처럼 이렇게 되면 이게 잘 안 굴러가요. 말씀과 기도와 그다음에 증거와 이 교제가 균형 있게 채워져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을 너무 작게 투자하면 타이어가 작아요. 타이어 작으면 돌멩이가 있으면 그냥 굴러갈 수 있어요. 그냥 확 걸려요. 근데 그 분량이 크면 그냥 웬만한 시련이나 시험은 바로 통과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성화되고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내 마음의 사이즈가 크고 주님을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일수록 작은 시험에 대해서 쉽게 건너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내가 성화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가운데 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러면 이제 거룩이란 무엇인가? 이 거룩이란 무엇이에요? 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렇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하신 자가 하나의 단체라.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구원받은 우리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독생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독생자이기를 포기했다는 말은 좀 그러지만 예수님이 이제 독생자가 아니고 맏아들이 되기로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일 큰 형님이 되기로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맏아들 밑에 형제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나왔고 우리도 하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고 부르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형제라고 부른다. 이런 황송한 일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레벨의 형제들이 된 거예요. 형제, 형제의식, 목사, 장로 이런 어떤 칭호보다도 형제란 말이 어떤 분이 이제 목사하다가 이제 자기도 이제 구원받고 형제들이 이제 와가지고 나도 형제라고 불러달라. 그러니까 아니 구원이 확실히 확인돼야 우리가 형제라고 부른다. 형제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확실한 사람만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형제라고 하는 거 얼마나 놀라요.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우리는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19절에 나온 대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자, 그러면 주님이 거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거룩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은 뭔 거룩이 있어요? 거룩에는 두 개의 개념이 있죠. 하나는 그 어떤 거를 구별한다, 성별한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다. 어떤 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집, 또 이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또 하나님의 쓰는 그릇들, 또 이제 뭐 날짜도 그렇고 또 이게 이제 성도도 이제 하나님이 따로 떼어놨을 때 이 거룩하게는 말을 써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 이 구약의 뭐 제사장들이나 나실인들 하나님 위해서 따로 떼어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다 했을 때 우리도 성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거룩하는 말이 계속해서 정화되고 성결하고 계속해 이제 깨끗해지는 과정을 또 성화라고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19절에 나오는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이 뭐 죄가 없잖아요. 그런 정화되고 이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이제 19절에 그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그들을 위해서 나를 하나의 제물로서 성별한다는 말이에요. 거룩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제물로서의 거룩하게 된다. 이 십자가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되는 그거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든 거룩의 토대고 이 거룩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거룩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거룩하게 하니 그래서 이제 이 진리 이는 그들도 진리로 이 구속을 이루어서 이 복음의 진리로 복음 진리를 알게 되면 거룩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었고 이 히브리 10장에 보면 너희 영혼이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 고린도 6장에서도 칭의 이전에 의롭다 하기 전에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신분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따로 떼어놓은 존재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자들로 되었어요. 예수를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루신 것을 근거로 해서 거룩함을 얻어서 신분적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주님이 거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이제 이미 완전한 인간이지만 성숙한 과정이 필요하고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성화를 단번에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이면서도
이제 여러분 제자훈련의 교재 이 진깁수 선생님의 그이 3단계 신분적으로 성화, 경험적으로 성화 이제 이 단계가 나오죠. 이 성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깨끗한 옷을 입으면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 처신이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이제 뭐 작업복이나 이제 운동복 입으면 막 예비군복 입으면 행동이 방자하고 그러는데 신사복이나 이런 옷을 입으면 내가 예를 들어 경찰복이나 군인복을 입으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 처신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내 처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진리만이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제 우리가 이제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우리가 잊게 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또 그만큼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알아가요. 이 인간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진리, 그다음에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런 진리들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해요. 그 진리가 우리를 믿음으로 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유도하기 때문에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리란 이 거룩이란 개념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왜 거룩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것이 우리를 악에서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단의 모든 전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하나님 전신갑주가 뭐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서서 진리로 허리띠 띠고 그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다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다음 믿음의 방패 그다음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뭐가 관련된 줄 아세요? 거의 대부분 복음의 진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의와 진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복음의 진리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단순히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이 로마서 전체 이 성경은 복음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알아가고 예수님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장이 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렇게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어요. 이 마귀의 이 꾀가 몇천 가지가 돼요. 이 전술 전략이 마귀의 꾀는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사단을 싸울 때 그냥 사람같이 보면서 싸우면 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형제들 자매들 배후에서 조정을 하고 공격을 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노출돼 가지고 내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영적인 성격, 그다음에 사단의 괴계, 그다음에 그 조직, 그 능력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악한 날에 정말 악한 날이 와요. 이게 뚜껑이 열릴 그런 여러분 가끔 운전하다가 뚜껑 열리게 하는 사건들이 많죠. 그때 그냥 확 그냥 우리 자매가 욕을 잘 안 하는데 진짜 운전할 때 가끔 이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지? 그게 뭐냐면 아무리 착하고 이래도 이 그냥 그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악한 날이라는 게 있어요. 부부관계도 이거 진짜 깨져버리고 싶은 얼마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악한 날이 불시험이 찾아와요. 그 악한 날에 우리가 대적하고 능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 전리갑주로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단의 악한 시험과 이런 면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돼요. 그만큼 주님을 많이 닮아 있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의 최대 수단이 우리가 그만큼 이 교회가 주님을 닮아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모임의 이제 전도 방법은 뭐예요? 관계 중심의 전도죠. 두 가지로 요약하면 관계 중심의 전도, 팀웍 전도예요. 관계 중심의 전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물로 고기 잡는 것, 구덩이를 파놓고 이제 먹이를 해놓고 이 고기들이 모여들잖아요. 아니면 그물을 이렇게 이제 거미줄 쳐놓고 해놓으면 근데 이제 교파는 간판만 붙여놓고 이러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개미나 꿀벌 전도예요. 다 개인적으로 물어와요.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내가 스스로 찾아와서 구원받은 성도 있어요? 누군가가 형님, 동생, 뭐 누나 누군가가 해가지고 다 연결해서 관계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간판 붙여가지고 우리 장로에다 이래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보니까 삶이 변화됐어.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 교회를 가고 싶어.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연결돼 있어요. 증인전도에 증인전도기 때문에 증인은 그 삶이 있고 그 사람이 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 이제 팔복에 보면 모든 그 자질이 나와요. 예수님 자질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 착한 행실로 드러날 때 이제 그 아름다운 덕이 그리스도의 덕이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이렇게 이제 한 군데 모였다가 흩어지는 일을 반복하죠. 교회는 계속 함께 모여서 충전을 받고 또 이제 흩어지는데 또 다시 그리스도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 세계 속에다가 다 흩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이 가로등은 이렇게 못 해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흩어놓은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믿지 않은 직장 다 흩어서 거기서 빛을 발하도록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작은 예수로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아침 하루 일어나면 교회에 나오는 것만 주님의 일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먼저 충전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오늘 하루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던 모든 일을 모든 관계를 성실하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게 되면 그게 예배고 그게 성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해 있으면 성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고 우리는 이제 관계를 맺을 때 하루 이틀만 해가지고 안 되죠. 1년, 2년 계속 하면서 식사도 하고 가까이 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것이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면서 이제 관계를 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전도 집회한다. 아니면 이 사람이 무르익었다. 그러면 일꾼 전도자들에게 연결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전도가 이 관계 전도 또 한 가지는 팀워크 전도는 우리 교회는 가장 그 경쟁력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합은 여기 진짜 가족이다. 정말 순수하고 어떤 형제님이 조폭하다가 어떤 형제님이 옛날에 이 교회 왔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대우받은 적이 없어요. 다시 인사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자기는 그냥 망나니같이 살아왔고 아무도 자기를 인간적으로 대우지 않았는데 그 형님이 구원받고는 변화돼가지고 사역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보니까 여기에 가족이야. 영적인. 끈끈한 가족이에요. 이 교회는 너무 커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부서로 활동하고 제가 작은 교회를 이게 전도하는 게 아니지만 이게 가족 그러니까 여주 교회 성도들은 어디 큰 교회 가면 적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항상 가족같이 항상 이렇게 막 이게 긴밀하잖아요 이게 서로.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커버리니까 교제가 이제 성도들 전체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이 교회가 교회 작은 무리지만은 거기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 정말 이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외부 성도들이 딱 왔을 때 거기 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따뜻하면 계란이 부화하듯이 따뜻하면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우리 주기도 형제님이 우리 몇 명 모입니다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보다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때 모일 때하고 확 좀 늘어나가지고 이 평택교회가 아주 지금 굉장히 좋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게 이 개인 이 관계 전도하고 그다음에 이 팀워크 전도, 교회가 살아나요 분위기가. 그럴 때는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서로 막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있어야 돼요. 이게 경쟁력이에요. 이건 교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이 악의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말씀으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최대 수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십자가의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예술가가 길을 가다가 그 뭐죠? 그 이제 쓰레기통에서 이제 고목나무를 봤어요. 그 고목나무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 그 고목나무 입장에서는 경험적으로 나 구원받았구나. 예. 처음 구원받았구나 할 때 구원받았는데 예술가의 입장은 거기서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물론 어떤 뭐 피카소가 저기 황소 자전거 쓰레기통에 버려진 건데 이걸 딱 주워가지고 작가 손에 들어가니까 이게 작품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 250억인가? 이게 작가의 손을 딱 거치니까 똑같은 쇳덩어리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됩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는 가치가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딱 쓰레기통에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이제 십자가 통과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된 거예요. 어떤 교수가 뭐 가치를 얘기하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종이 한 장 저기 뭐 5만 원짜리 이걸 딱 보면 이게 이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꼬깃꼬깃 해가지고 이게 얼마 가치 있느냐 똑같은 가치잖아요. 땅바닥에 놓고는 막 발로 밟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얼마 가치냐 똑같은 가치. 여러분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똑같은 가치.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막 그 때바로와 문대고 그다음에 정으로 쪼개고 물에다 막 담갔다가 한참 끄집어내가지고 말리고 그 과정이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아, 나 자유 얻었네, 나 늘 형통하고 평안하고 이게 아니고 이제 잠 못 이루는 밤을 세운 적이 많고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화가 아무런 고난의 과정이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그 사이비적인 그런 것을 조심해요. 그리고 직동적으로 어떤 체험이나 어떤 단번에 이루어진 어떤 깨달음이 여러분을 성화되지 않아요. 이 성화는 구원 받고 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내고 뜻대로 부르심을 장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이제 삶이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한숨과 탄식이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진리들을 하나하나 조섬조섬 깨달아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의 성품이 달라져 봐요. 개성은 하나님이 바꾸지 않지만 개성은 여러분도 다른 사람 개성을 바꾸려고 하지만 성격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하나님 결정한 그 개성,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개성은 바꾸면 안 돼요. 그러나 성품, 그 사람 교만하거나 겸손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정직하거나 아니면 온유하거나 화를 잘 내거나 이런 것은 성품은 성경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 실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겸비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양심적이고 더 따뜻해지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가 이제 우리 성화의 중요한 이 과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성화는 주님과 더불어 매일 이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죄를 멀리하고 또 이렇게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래요. 근데 이제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이게 자갈 씹는처럼 밥 먹는 게 또 이 말씀이 이게 전혀 안 들어오고 그런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요한일서 전체에서는 이제 교제에 대한 부분을 쭉 다루고 있죠.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이 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가느냐? 이제 이 성화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은 한 가지는 완전 성화주의, 단번에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완전 성화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만도 아니고 우리만도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섭리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화 부분에서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한 구절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2시에 시작했으니 3시에 끊을 테니까 소망 중에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2장 12,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여 도력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제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 여기 이제 1장 6절에서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 속에 너희 존재의 가장 중심에 예,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뜻은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다는 하나님 의지의 선언이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꺾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바로 순종을 잘하는 성도들이 있고 안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야곱같이 장기가 많고 요령이 많고 목적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이런 사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요새까지 좀 착한 사람도 있어요. 성도들도. 좀 순종하는 사람 모범적인 그런 성도도 있어요. 근데 또 요셉은 요셉대로 다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가 강할 수 있거든요. 착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은 이제 다루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야곱도 이제 그 인생이 말려는 이 성화된 사람이 되고 요셉도 이제 이 성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덜 걸리는 그런 사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만다는. 하나님이 그 작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 자기의 기쁘신 뜻,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한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누가 이제 들어가요? 이제 죄사함만 아니라 죄사함의 목적은 뭐예요? 죄를 정결케 하고 이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 예수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죄사함이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뭐가 있었어요?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이 구속은 궁극적으로는 죄사함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묶어져야만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예, 살게 돼 있어요. 그 영을 쫓아 행할 때만이 이 노아서 8장 4절에 보면 영을 쫓아 행할 때만이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진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불가능한 일들을 성경은 우리가 요구하는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영을 쫓아 행할 때. 예, 마치 이것은 너 바다를 걸어라.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날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들은. 어떻게 하늘 날아요? 제가 8년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예, 비행기 타면 돼요. 정답이에요. 예,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영을 쫓아 행하면 그게 바로 비행기 타면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배를 타면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이제 두시고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별사 할 때 딱 두 가지 약속을 해요. 한 가지는 보혜사를 주시겠다. 또 한 가지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을 계속 알릴 수 있는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씀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완성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역사해요. 진리를 통해서 역사해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인도하셔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고별사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는 단순히 사상이나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예요. 계속 이제 고린도에서도 막 교회가 문제 터지니까 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줄 알지 못하냐.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그리스도이냐?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이제 이 성령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야. 이 어둠컴컴한 세상에 정말 그존 쿠리언 형제님이 등은 바로 앞을 하고 빛은 좀 더 멀리 한다고 그러는데 이 광야에서 주님께서 어두운 세상에서 이 말씀으로 또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세요. 말씀을 통해 성령은 인도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성령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을 주셔요.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그 자체가 성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제 13절에 나오는 깊은 뜰을 소원을 두고 말씀을 주실 때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보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돌이켜 떨림으로 너희 구원하라.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 쫓아 행하는 것이 그게. 성령 쫓아 행할 때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이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뭐예요? 우리 사람도 그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 문맥에서 그 전에 누가 이런 순종을 하셨어요? 그 순종의 애가 누구예요? 2장 5절에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떻게 구속을 이루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다 비우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똑같은 원리로 성화 과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나 소원이나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구원을 이 성화를 이루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는 것이.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을 잠깐 볼까요? 6장, 로마서 6장. 이제 성화에 있어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안에 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죄의 형벌, 책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 책임지셨죠. 끝났죠. 근데 이제 죄의 형벌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죄의 뿌리, 죄의 본성, 죄의 권세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긴장을 늦추게 되면 이것이 나를 또 다시 사로잡아가지고 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지만 또 내가 종 노릇하게 돼 있어. 그게 휘둘려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데 막 혹은 화를 내고 막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해 버려요. 이게 죄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성화의 중요한 관건이에요. 죄 문제를. 근데 항상 이 죄는 뭘 근거로 했냐면 법을 가지고 이 죄와 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사단이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죄 문제를 여기 이제 6장 1절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는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이제 나는 한번 얻은 구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죄를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뭐하면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겠지. 은혜 가운데 살아도 괜찮겠지. 이렇게 은혜를 이제 사유하고 이 죄를 정당화하고 이런 이제 그래서 6장 이제 근적으로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 체험하기 위해서 계속 죄에 거하겠느냐?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건 그럴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왜 그럽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자, 뭐가 죽었다고요? 죄가 죽었어요? 죄가 죽으면 큰일 나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거예요.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례는 그거를 실제 이루어진 사건을 형식이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뭔 영적인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 진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기에 쭉 나오죠.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효력이 있어요? 죽으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나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다고 하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6절에는 이 알거니와 이런 말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이 죄의 세력이 죄에 휘둘렸던 이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났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 이 도가 중요하죠. 예,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요. 그러니까 여기라. 그렇게 알고 그래 여기라.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을 사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 12, 13절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줘요. 내가 해야 되는 문제.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알고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의지적으로 내가 하는 것을 누가 해야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교회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짓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이 몸을 얼마든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이거를 다 내가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조형이 되는 것이. 죄에게 드리느냐, 의에게 드리느냐, 무기로 이거를 구체적으로 드리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내 구원받기 전에 이거 내 주인이었죠.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뭐 아래 있지 않아요? 법 아래 있지 않다. 지금 누구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15절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죄를 지으리요?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16절에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할 받는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으로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구원받기 전에 너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받아들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되어 의에게 이제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종은. 예, 주인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착하고 그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착하게 해도 죄의 종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 죄의 종이 되는 것이. 근데 이제 구원 받은 사람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죄를 범하기 전에 늪에 빠지면 자유의지가 행사되지만 늪에 빠지면 자유의지가 행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움직여도 내가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독되면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죄의 종이 됐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선택권이 있어요.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위에.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7장 1절부터 이제 율법의 문제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런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뮤직이 아니라 무지 그 영화 여러분 보셨죠? 그 일곱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분이 아마 군인이었어요. 완전히 얘들을 군인처럼 그러니까 막 절도 있게 하고 그러는데 마치 어떤 사람 남자가 참 능력 있고 능력도 있고 빤듯하고 원칙이 강하고 훌륭한. 그래서 어떤 여자가 이제 그 사람 결혼했는데 다 부러워했어요. 저렇게 훌륭한. 근데 이분이 너무나 완벽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아내는 이 남자가 먼지 하나 있는 걸 용서를 못해. 밥풀이 막 묻어 있거나 설거지. 그러니까 뒤로는 이제 막 이 남편이 너무 완벽하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뒤로는 막 이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 막 가슴이 덜렁덜렁 해가지고 뒤로 막 우울증이 걸려버려요. 근데 어느 날 다행인 것은 이 남자가 죽었어요. 죽고 났는데 이제 새로운 남편을 얻었어요. 이 남편은 참 털털해요. 그리고 이제 실수하고 뭐래도 여보 그럴 수 있지 용서했어요. 근데 그 모든 병이 그냥 우울증 병이 치유가 되어 버렸어요. 제가 어떤 비유로 한가 알죠? 율법 아래서의 삶과 예수님 은혜 아래서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거기 이제 적용을 한번 보죠. 7장 4절에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제 그 비유가 나오고 내 형제들아 너희 도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는데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럼 이제 죄에 대하여 육장에서는 죽었고 이제 율법에 대하여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죠. 그럼 율법이 내가 죽었는데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제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 하나씩 이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으로 하며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 이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우리가 이제 뭘로 생각해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좀 묵은 것으로 하냐 했다. 이게 이제 영의 새로운 것, 성령 안에 생긴 것이 8장 전체 내용이에요. 8장에서 그걸 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 안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7장 나머지 부분에 계속 율법에 대해서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기 후로나 내가 율법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죽어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안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해버리고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나는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이 죄라고 하는 힘 앞에 맥이 없다는 거. 내 실력이나 내 도덕이나 내 양심으로는 이 죄의 법, 종력의 법과 같아서 도저히 이걸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거하고 율법과 죄에 대해 죽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거는 힘의 균형이 필요해요. 죄보다 더 강한 힘이 나한테 필요합니다. 그게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8장 1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국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죄와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것. 영의 생각, 악의 생각 쭉 그 말씀이 나오죠. 그게 이제 성령 안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교리들을 이 진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죄 문제, 의의 문제, 이 문제가 어떻게 이제 처리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제 10년, 20년 돼도 이 진리를 터득하게 하는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런 진리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알아가면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주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주고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고 어느 실패의 과정을 겪으면서 나 왜 이 부분이 안 되지 하면서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그걸 다 정리하게 해주고 깨닫게 해줘요. 근데 이제 이런 이 로마서 8장까지의 문제가 자칫 이제 이론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성화가 여기에 다 아까 얘기했던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이제 12장부터 너희 자신의 몸을 드리라 이 성화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뤄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라는 그러니까 성화에 있어서 또 교회를 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어떤 개인적으로 이제 경건의 시간 갖고 이러는데 상당히 우리가 자기 위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위주로 성경을 이렇게 막 맞춰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그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에베소 4장에 나오는 교사나 목자나 이런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은사자들을 통해서 혹은 이제 이런 그 어떤 간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주관적인 해석을 탈피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길러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보고 이런 본문은 계속 그런 교회 안에서 훈련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성화, 무교회주의, 탈교회주의는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신학교의 원리를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아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담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이게 신학교의 진리예요. 물론 신학교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지옥 가지는 않지만 우리 장로 수양회 때 이런 근본 진리가 있어요. 절대 진리가 있는데 그다음에 그 또 중요한 진리가 이 교회 진리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이 만인 세상을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은사를 따라서 드리고 이런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신학 교회 원리를 알지 않으면 여러분 교파가 와요. 안 돼요 이게. 뭐 기업화돼 있고 이렇게 조직화돼 있는데 이렇게 어떤 분이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이나 뭐 이도 목사나 이런 분들이 이 성찬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원맨쇼가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냥 계속 혼자 하는 게 훈련돼가지고 근데 모임의 형제들은 어디 가나 어느 모임에 가면 딱 예배 시간 되면 자동스럽게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자기 분량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제 예배 때 감사하는 것은 뭐 어떤 형제는 참 일사천리로 참 감사하고 어떤 형제는 띄엄띄엄 하는데 그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나 말을 잘하냐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체를 기뻐해요.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때 어떻게 하든지 감사에 참여하는.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가 이제 성화 우리 시간 이제 다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성화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화에 대한 많은 극단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갖고 교회사적으로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7가지 성화론이 있어요. 카톨릭의 성화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 모임의 성화론도 많은 비판을 지금 받고 있지만은 그런 이제 모임의 형제들이 이 로마서 지금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이 원어에 보면 이 신스 복수로 나와 있어요. 5장 11절 이후에는 단수로 죄들을 권 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 뿌리로서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 문제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제는 10년 됐는데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10년 됐는데도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형제들이 있어요. 뭐가 차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또 이제 이렇게 그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지원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과 고집이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내 자식 만들기를 시작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궁극적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계속 이제 우리 교제 가운데 힘쓰고 또 우리가 교회가 교회적으로 모일 때 힘쓰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이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좀 불러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놀라운 신분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아들을 영을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짖고 또 성령이 우리의 생애 전체에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 전체에서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서로 피차 유익과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평택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 더 아름다운 양육의 사역과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이 지역의 영혼들을 거두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시간들 감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